저희들은 요즘 계속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시대는 다르고 문화는 다르고 많은 시간 속에서 이미 약 2000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있으면서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들을 생각하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살아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괴로울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삶에 있어서 여전히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갈등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가야 할지 알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하신 은혜요 친절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어가는 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자라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시작하면서 1절부터 4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 간에 어떤 관계를 해야 하는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것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돌아보며 그리고 우리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첫 번째가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에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첫 번째 관계 속에서 나타날 행동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는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해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17절, 18절 기뻐하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제 성도와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에도 그 핵심은 결국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삶을 누릴 때 첫 번째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관계 속에서 첫 번째 12절 13절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있어서 뭔가 시원한 답변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인간의 책임이 약화가 되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약화되는 것이 우리의 이성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책임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섭리와 주관하심이 소용이 있는가라는 극단에 치우치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우리의 이성적으로 볼 때에는 당연히 충돌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주님께서 기록한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신비롭게 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도대체 내가 어느 선까지 움직여야 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건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믿고자 하지만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의 행동 지침이 굉장히 혼란을 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으로 치우치면 어떤 사람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 입장인 저에게 본다면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기 딱 섰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느냐?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는데 라는 극단에 치우치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면
모든 것이 나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못 받는 건 내 책임이야.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못했어. 내가 왜 잠을 잤을까? 일주일 동안 밤을 새서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인간의 책임에 한없이 부여지다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놀라운 풍성한 그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50대 50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0% 주관하시는데 인간에게 100%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게 답답한 일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다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늘 12절 13절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12절에서는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인간 편에 있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앞에 너네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있든 없든 너희가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앞에 있든 없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너희와 함께 있든 없든 상관없이 너희가 해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가 있든 없든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첫 걸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성취하고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서 아직 완전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한 걸음 한 걸음 완성해서 걸어가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걷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봐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아닙니다. 참 아들이 참 아버지 앞에 그 뜻을 거스리지 않기 위하여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호적에서 아버지가 나를 파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절대 버리지 않음에 대한 확신은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걷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오늘도 나의 책임에 따라서 구원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때 그 길을 걷는 인간의 책임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서기 위하여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약화되는 것 같은데 13절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결국 너희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 무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유에 의하여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13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사람의 어떠함이나 피조물의 어떠함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고자 하시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부러뜨린 것을 인간이 펼 수 없고 하나님께서 펴신 것을 인간이 굽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을 무시하며 끌어가는 것 같은데 13절 또 마지막은 이렇게까지 이어갑니다.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종하게 하실 때 자기의 뜻은 전혀 복종이 아닌데 복종하는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소원을 두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구원을 이루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정말 경외해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을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면서 완성해 가야지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이 그 기쁘신 뜻이 나에게도 기쁨의 뜻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들이 충돌되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좋아하면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이것이 맞물려져서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조화를 이룬 상태로 오늘 하루가 진행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고 완전하게 주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섭리하실 때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도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책임에 따라서 열매가 거둬지느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거두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라는 것이 또 하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라고 생각하며 믿으면서도 너의 삶 속에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추구하고 목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같이 소원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이 땅에서 나의 열심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그 행하시는 일들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면서 복종하는 자세를 취하는 자들은 두 번째 하나님의 요구인 14절로 행하게 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입니다.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한다라는 것은 원망이라는 말이 술렁거림, 투덜거림, 불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좋은 일을 진행하면서도 허영이나 다툼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다투면서 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좋은 일을 하거나 거룩한 일을 할 때에도 너희 안에서 술렁거리면서 투덜거리면서 불평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행하고자 하는 동기가 굉장히 순수하고 내가 추구하는 목표와 일이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술렁거리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면서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비가 없이 하라 합니다. 이 시비라는 말은 논쟁을 통하여서 이루는 말다툼을 의미합니다. 서로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말다툼은 결국 불화를 일으키며 충돌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더라도 너희들이 너희들의 옳음을 증명하면서 다툼과 충돌로 하지 마라. 너희들이 헌금을 하더라도 충돌하며 말다툼으로 인하여서 옳음을 증명하는 식으로 주의 일을 하지 마라.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삶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느냐? 그것을 15절, 16절에서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어그러졌다라는 말은 뒤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바르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항상 뒤틀려져 있습니다. 무엇을 성취하든 간에 항상 비비 꼬여 있습니다. 이것이 어그러진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거스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항상 반항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먼저 마음은 불편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반항심이 올라옵니다. 이것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즉 뒤틀려져 있고 반항하는 세대 가운데서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하는 이유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해서 빛들로 나타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전하다라는 말이 포도주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 금을 정제하는데 그 금에 단 0.01%의 불순물도 없는 상태. 이것을 그 순전하다라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질 때 흠이 없는 양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금이 정말 불순물이 전혀 없는 것처럼 순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뒤틀리고 반항하는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는 것이 원망과 시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거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이빨이 튼튼하면 자기의 말을 상대방에게 주입시켜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뒤틀어져 있고 항상 반항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약한 자, 소수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항상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면 세상의 강자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약자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항상 세상에서 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뭔가 승리를 취하는 것이 내가 그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것이 승리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승리는 십자가 지고 가라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깨를 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을 먹으면서도 함구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 항상 패배자의 자리에 있는 것 같고 항상 소수의 자리에 있으며 대중의 자리에서 벗어나 약자의 자리에 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신비합니다. 애굽의 온 땅에 주님의 재앙이 임할 때에도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흑암이 가득할 때 빛이 비춰졌던 것처럼 약자인 것 같고 소수자인 것 같고 패배자의 자리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함으로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합니다. 이것이 숨길 수 없는 빛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빛을 내야 돼라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충성하면서 온전히 설 때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둡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원망과 시비로 교회를 하거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에서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때 이 빛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짐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다. 아멘. 두 번째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는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줘서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게 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춰지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밝혀질 때 그리스도의 날에 서로가 자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성도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갈 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가 서로가 자랑이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맺어지는 한 사람의 성도가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며 서로 연합함으로 성도의 실족한 자리에서 같이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영혼의 힘을 부어 넣어주며 생명의 말씀으로 서로를 밝혀줘서 든든히 서갈 때 그 옆에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날에 나의 자랑이 됩니다.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들 보십시오. 과연 나의 자랑이 될 만한가? 이렇게 봐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앞에 있는 분이 그리스도의 날에 저의 자랑은 이분입니다 라고 할 정도의 자랑이 되십니까? 자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성이 안 차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성도를 위해서 자기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셨습니다. 내 마음과 내 성의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옆에 있는 그 성도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자랑거리 맞습니다. 내 마음과 내 성으로 성도를 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그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를 세워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성과 나의 마음에 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의 자랑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를 이제 존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원망함으로, 불평함으로, 투덜거리고 술렁술렁거림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고 나의 마음만, 나의 삶만, 내 말만 주장하기 위해서 시비하지 않은 채 모든 일을 진행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얼마나 귀한 관계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관계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날에 서로 자랑거리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제는 서로가 그리스도만 사시도록 내 안에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만 사시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삶은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인 17절로 연결이 됩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한마디로 빌립보 교회가 희생 재물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재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어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재물과 섬김으로 교회가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은 그 위에 부어지는 전제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모든 제사를 마친 이후 마지막 단계에서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모든 제사를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마지막쯤 갔을 때 부어드림으로 자기의 남은 인생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순교의 제물의 의미가 전제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너희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 남은 삶이 너희를 위하여서 순교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자기의 죽음을 담보로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가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다면 그 죽음은 나에게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온전한 삶을 들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면 나는 정말 기쁘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있습니다.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기쁨을 표현했는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말 번역 성경은 2장 4절에서 이 결론적으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에서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가 2장 2절에 기록됩니다. 2장 2절에서 먼저 선언하는 겁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가 진행되는 거예요. 너희가 한 마음이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돌봄으로. 즉 사도 바울의 기쁨의 충만은
성도가 서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충만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 18절에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전제로 나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쁘고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들이 같이 소유할 수 있는 기쁨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교회가 든든해지기 위해서 내가 전제로 나를 드릴지라도 순교의 제물이 될지라도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 믿음의 제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얼마나 위대한 기쁨입니까? 세상에서 단지 오락으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는 쾌락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저 나를 주장하고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자랑거리로 삼고 그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면 지금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우리가 깨달아 알 길이 없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성도가 될 때, 서로 교회가 될 때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기에 이와 같이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라라고 요청하며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세 가지입니다. 복음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책임이 충돌되지 않기 때문에 수동적이고 피상적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일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속에서 서로가 자랑이 되고 빛들로 나타내집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쓰러지고 지쳐있는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절망하거나 쓰러지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믿으면서 열심히 일주일의 삶을 또한 달려가십시오. 운동선수가 경기 속에서 열심히 전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든지 이제 원망과 시비를 그치십시오.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자세를 펴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내 안에 오직 나는 죽고 주님만 사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에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기뻐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제 복음의 시민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때 복음의 시민 노릇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장의 말씀에서 차근차근 알려주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와의 관계를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점검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진행해 나가며 전진하가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의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